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주려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피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들이 무언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잘 것이 없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인생에는 항상 혹은 가끔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한숨 쉬게 하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칫거리 다 있으시죠? 예,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요. 공부할 때라든가 저의 학업의 골칫거리는 늘 영어였어요. 지금까지 영어가 늘 골칫거리인데 뭐 이렇게 물건, 뭐 학업, 또 취업, 또 특별히 사람, 또 나를 방해하는 그것 혹은 그놈 이런 것들이 인생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즉 인생을 싸움과 다툼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참 편할 텐데 그 하나하나가 나를 싸움꾼으로 다투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첫째입니까? 모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첫째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 누가 그 서열을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서열을 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를 수제자라고 칭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대표로 고백한 거다 하면서 이제 그를 띄우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고? 그러면 꼴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 첫째는 베드로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는 첫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아마 서로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으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암투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12 제자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고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저것들이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서 아마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특히 그 제자들의 싸움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은 상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어떤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뭐 주일 술석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이런 어떤 미사여구를 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기왕이면 공짜로 들어왔어도 기왕이면 제자보다는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작은 자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직분 없는 것보다 직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으뜸, 1등 이런 것들이 되고 싶고 그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으뜸, 1등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둥이에도 첫째, 둘째가 있듯이 이 오직 한 명만 첫째입니다. 오직 한 명만 1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나만 조금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냥 무투표에 당선되면 좋겠는데 우르르 나오면 머리가 아픈 것이지. 그러니 이처럼 다른 사람을 골칫거리로 여기며 둘째로 만들고 꼴찌로 만들어야 내가 첫째가 될 수 있으니 싸움, 다툼은 당연합니다. 꼭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도 이 첫째와 으뜸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 대부분은 이 첫째,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여기 나서서 첫째가 되고 싶다, 회장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지. 내가 맞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 하며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당신은 틀리고 내가 옳은데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라고 하며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걸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르기 위한 선택으로서 자기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다툼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누군가를 이겨서 맨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더 옳은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자신은 낮고 남은 낮다며 섬기는 것,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일은 절대로 주님 때문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는 예수님 때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도,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은 내 욕심, 내 정욕이 바로 싸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이 첫째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골칫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정욕대로 되지 않으니,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싸우고 다투며 머리 아파 왜 저것들은 잘할까 하며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골칫거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정욕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욕심, 정욕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입으로는 주의 나라와 의를 말하지만 그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몇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정욕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기 정욕을 채울수록 분란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의라고 주장해도 이 정욕이기에 정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욕심의 마음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다 해서 무작정 싸워서 뺏거나 다퉈서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며 이 좋은 결과를 얻고자 나름대로는 지혜를 막 발휘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정욕이기에 결과는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아무리 과정을 밟아도 아무리 절차를 지키려고 해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땅의 지혜, 우리 육신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행할 때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참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화평이 아닌 다툼, 의가 아닌 불의의 열매를 거두는 정욕은 절대로 지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라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고 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턱 하고 주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no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입력을 두두둑 해가지고 엔터키를 탁 치면 결과물이 톡 나오는 컴퓨터나 자판기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을 위한 기도를 들어줄 아버지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의 자녀가 엄마 나 칼 한 자루만 줘요. 왜? 언니 찔러버리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요구를 절대로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를 다치게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거짓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범죄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늠한 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며 여기 나라 붙었다, 저 나라 붙었다 하며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이 정치적인 판단들을, 외교적 정치적 판단들을 보면서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유다 백성들, 외국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늠한 여인 같은 것이죠. 자기만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간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은 간음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으뜸이 되고자 싸우는 자들을 이렇게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아무리 고민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것도 얻고 하나님도 좀 같이 얻을 수 없을까요? 라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과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얻고자 하고 세상도 얻고자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것과 육체의 것은 서로 대적 관계이지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1등,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는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이 정욕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며 세상에서의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냐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첫째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일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싸워서 다퉈서 이기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첫째는 섬기는 자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서로 섬겨야 하며 겸손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높아져서 섬기길 원하는 것이죠.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많이 갖고 나서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내가 더 부자가 돼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참 멋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아주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아, 저 사람 보십시오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정욕이다. 그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맞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상대방을 이기면 기쁩니다. 저도 뭐 운동을 할 때나 이렇게 뭐 승부욕이 없어도 일단 이기면 기쁜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습니다. 섬김을 받으면 즐겁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다. 마치 이 천국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지. 그럼 그렇게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웃게 한 것들이 이제는 나를 울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욕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고 이 기쁨이 되는데 정욕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따르는 것을 슬퍼할 때, 내가 기뻐하던 것을 애통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른다는 것, 곧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 때, 성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성령을 받은 후로 구원을 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지만 가장 큰 괴로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왔을 때 이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적은 없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 그 일들이 그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말걸, 그때 하지 말걸, 그때 좀 참을 걸, 나서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씀 한 말씀 내가 순종한 것 같은데 후회한 적은 없어요. 괜히 했어, 괜히 믿었어, 농담도 하지만 괜히 믿었어, 괜히 순종했어 이런 고백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께 순종하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께 종이 되라. 그러면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나를 높게 만듭니다.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혀, 내 자신의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이 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같아 보이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혀입니다. 으뜸 같아 보이지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끝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다. 네 안에는 옳은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보다 오히려 더 골칫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저 욕심대로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거 플러스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니 이 신앙생활 엄청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한평강도 같이 나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농담도 하지만 그만큼 신앙생활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과 같이 이를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이 분명 나의 골칫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하고 지체는 섬기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골칫거리를 조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어진 것에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직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기도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다툼이 없이 항상 주님 서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알고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